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신랑이 신부를 구할 때 참 흠이 없는 사람, 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결혼하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흠이 너무 많아요. 거품이 많고 좋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격이 좋은 줄 알았는데 성격도 못하고, 예의가 바른 줄 알았는데 무례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술버릇이 있고, 도박기도 있고, 그래서 반품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깨끗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사고 나니까 흠이 있어요. 그러면 반품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게 있으면 반품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대상자를 고를 때 여러분 아무 데서나 고르면 안 돼요. 길거리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검증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소개받아야 좋아요. 사람은 적어도 3대가 내려가야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멀쩡하지만, 아버지 때는 멀쩡하지만 그 다음 때 내려가면 결정적인 흠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나쁜 DNA가 나와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길거리에서 뭔가 휠이 꼽혔다, 웃기는 소리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된 사람을 통하여 검증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하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 깨끗한 양심, 도덕성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고 믿음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봅니다. 척 보면 키가 얼마고 생긴 것은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학교는 어디 나오고 집은 어디에서 살고 직장은 어디고 겉모습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는다. 속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자처하지만 주님이 딱 볼 때는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고 껍데기만 있었고 알맹이가 없는 해칠한 무덤, 해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하여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잠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숙하기도 하고, 찬바람 이슬을 막아주는 곳이면 어디 있어든지 잠을 잡니다.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명절에 순례객들이 잠을 자지 못하니까 어디든지 비만 피할 수 있고 바람만 피할 수 있는 곳 찾는데 한쪽을 보니까 겉이 허예요. 깨끗해요. 백악관이 하얀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바람도 피할 수 있고 너무 아늑해요.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푹 잤습니다. 자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해골 바가지가 있고 뼈가 가득해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무덤이요. 해를 치랜, 겉은 아름답게 해를 치지만 그 속에 썩은 시체가, 썩은 시체가, 죽은 시체가 가득했다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참 그렇듯합니다.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주님 볼 때는 너무 변질되고 너무 변화되고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주님이 토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면 까만 옷을 입고 머리는 이제 길게 닦고 머리에다가 이상한 마술사들이 쓰는 모자 같은 걸 쓰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경문을 달고 막 그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곡의 벽에 가도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요. 나라에서 구별한 사람,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율법을 암송하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다 암송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 외웁니다. 율법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고 역사적인 전통을 따라서 조상의 유전을 따랐고 금식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부활과 영생을 믿었어요.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 말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경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저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변질이 되었어요. 괴물이 되었어요.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있는 독성, 이것을 가지고 누룩이라 했습니다. 6절 11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룩이 있었더라. 여러분, 누룩이 무엇인지 어른들은 잘 알잖아요. 누룩이란 이스트, 조그마한 가루인데 빵 덩어리에다가 빵을 만들 때 빵을 밀가루를 반죽하면 이렇게 작아요.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빵 덩어리가 막 부풀어 올라옵니다. 빵 맛이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해서 지금도 6월절 날은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은 너무 달죠. 누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맛도 변화시키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 맛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이 누룩 없는 빵, 이거는 그냥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든 떡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무엇인가 첨가되지 않는 그거,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때는 신앙에 누룩이 첨부된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첨부되고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들 속에 들어간 누룩,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변질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르치는 백성들을 변질시키는 그런 오염의 주범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사람 옆에 가면 나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누룩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영적으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 있는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간 누룩은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금식기도를 해야,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져요.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동적으로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11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성경을 붙들고 씨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열리게 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고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 뭔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십계명을 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이걸 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조항을 만드는지 몰라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요만한밖에 안 돼요. 조그매요. 근데 이걸 쪼개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더 첨가하고 첨가해 가지고 만든 부수적인 참고서가 막 산더미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간단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뭘까? 머리를 쓰고 연구하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출타를 해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밥을 하기 위해 불을 떼어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바느질도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은 기본입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본이에요. 부제하는 것도 기본이고 성경 암송하는 것도 기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굴레에 씌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주의자예요. 은혜파가 돼야 돼. 율법파가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교회에 와야 예배 드려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주일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11조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병원으로 가면 병원에서 치면 엑스레이와 MRI와 같아요. 병원에 가면 아프면 의사가 어디가 아프세요? 이래 해가지고 뭡니까? 가서 찍으라는 거예요. 줄줄 따라가면 MRI 찍고 엑스레이 찍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것을 판독해서 우리의 병을 가르쳐줘요. 아, 뭡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MRI가 우리를 치료하지 못해요. 백날 서울대병원 어디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엑스레이 찍어봐야 그 병은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어요. 거울이 우리를 이쁘게 하지 못해요. 거울 앞에 아무리 백날 서보세요. 거울이 나를 화장시켜주는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도저히 율법의 기능,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MRI를 통하여 나의 상태를 보았기에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추한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목욕탕으로 가든지 화장대 앞으로 가든지 내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불안하니까 뭔가 해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여요. 불안한 사람이. 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불안해서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부지런히 해요. 내가 주의를 지켜야 마음이 편해요. 내가 기도해야 마음이 편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속이 허하니까 자꾸 외형을 가꾸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꾸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센 사람이에요. 화장을 지나치게 요란하게 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기에 자꾸 외형을 가리켜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꾸는지 몰라요.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검은 가운, 목사가 있는 이런 검은 가운을 입고 시장에 쫙 다니면서 인사하고 나는 금식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외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타나는 외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내 속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꾸 사람의 시선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자랑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속이 허하니까.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 살고 나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나는 교회 직분이 뭔데 나는 몇 년 믿었는데 자꾸 드러나는 부분을 해요. 이거 하나님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내 속을 보는 거야. 우리 중심을 보는 거야.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나타나는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뭔 말을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은 속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속에 있는 이 누룩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율법주의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누룩은 모방주의.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지 않고 조상들의 유전을 모방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마을에 유명한 랍비가 나타나면 아이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이 랍비님을 바라봐라. 이분처럼 너희들은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랍비처럼 자꾸 그렇게 랍비를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랍비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하고 그 랍비를 본받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거야. 아, 랍비님이 이렇게 걸으셨네. 아, 이렇게 걸어야지. 아, 랍비님은 손짓을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 교육의 맹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모방주의입니다. 모방주의. 사이다 공장에서 사이다 만들듯이 그렇게 막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학교마다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가는 방향이 똑같아요. 대학이라는 곳으로 향해요. 인기 있는 학과를 위해서.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되겠다. 좋은 직장 구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고 나오면 그 다음날 시장 가면 그 옷이 다 팔린다.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주의. 제가 무슨 핸드폰 바꿨으니 나도 바꿔야 된다. 제가 뭘 하니 나도 해야 된다. 옷이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대로예요. 뭐가 좋다 그러면 막 따라가는 거예요. TV 아침마당에 뭐가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막 품절이 전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머리를 안 줬어요. 머리가 안 돼. 그런데 공부에 올인하고 대학 교수가 될 처럼 가면 안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좋게 보여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시원찮게 보여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면 그래요. 모방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모방을 하고 찬송하는 것도 모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활은 본받지 않으면서 자꾸 사람들의 옳지 않는 모습을 본받아요. 아유, 저 사람도 뭐 예배 안 나가는데 나도 안 가지. 저 사람도 뭐 기도 안 하는데 뭐 나도 안 하지.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방주의.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야지. 세상 사람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말씀 따로, 자기 삶 따로 국밥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기들은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어요. 성경은 가장 무서운 우상을 인본주의라고, 자기 자아 중심이라고, 내 속에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먼저입니다. 개인의 감정, 기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도 진리의 말도 저 사람이 싫어하는 말은 안 된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독 바이러스가 뭐냐면 인본주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삶 속에서 말씀 아닌 것을 너무 발견했어요.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것, 변질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기 위하여 목숨을 던졌어요.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우리도 날마다 개혁하는데 내 속에서 나 자신부터 개혁합니다. 내 속에서 성경 아닌 것을 제거해야 돼요. 내 속에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인본주의가 있으면 제거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의라.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내 속에 변질된 누룩이 없는지, 아직까지 내 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아직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변질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개혁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